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에서 왔습니다. 목소리는 서울말씨인데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아주 유명한 분홍 목사라고 치면은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시고요. 저는 우리 분홍 목사님이 분홍색을 이렇게 캐릭터로 정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 그래서 분홍 목사라고 캐릭터를 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저도 캐릭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연보라색 옷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승연이잖아요. 보라, 주님을 보라 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게 하는 이승연 목사. 그래서 연보라색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면 막 박수도 쳐주시고 막.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신대원, 그러니까 학부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참 즐거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를 가게 됐고, 학교에서 학부 4년, 신대원 3년, 대학원 2년, 그리고 박사과정 5년, 도합 몇 년인지 제가 더하기가 안 되는데 광나루에서만 공부한 토종 박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발음이 굉장히 정직한, 예, 그런 박사고, 또 제가 장신대 그래서 졸업해서 거기서 강의를, 아이들 가르치는 강의를 했고요. 대학생들. 그리고 부산장신대에서도 강의를 했고, 현재는 영남신학대학교에서 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학부 3학년 때부터 총회교육부에서 공과 및 프로그램 자료집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좀 빨리 했죠. 그리고 기독교교육연구원에서도 학부 때부터 교재를 만드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 자랑을 하냐면요. 그런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 목사라고도 부르시고 교수라고도 부르시고 뭐 하신 사모님이라고도 이제 부르시고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칭, 제일 어려운 명칭은 사실 엄마입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학부 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 플랜카드가 걸렸어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신대원 언니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걸 축하해 주려고 플랜카드가 딱 하고 걸렸어요. 봤더니 뭐라고 써 있었냐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고서 저는 웃으면서 아유, 공부가 쉽기는 애보다 공부가 더 쉽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교만한 마음에 MA,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해가지고 학부 4년, 신대원 3년, 7년에다 9년을 한 번도 제가 휴학을 안 하고 달려왔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박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12월에 논문이 통과되고 1월 4일 날 큰아이를 낳고 2월에 졸업을 했어요. 대학원을. 근데 그때부터 이제 헬게이트 오픈이 시작되면서 그렇구나. 예, 기독교 교육을 글로만 배웠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전까지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아이 둘을 키우면서, 특별히 저희 둘째를 낳고 나서 세상에 다 이렇게 착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저희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둘째 얘기는. 저희와 여러분과 저와의 비밀인데, 태어날 때부터 사춘기, 태어날 때부터 변성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개를 키우는 집에 가면 써 있잖아요. 물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뭐 짖지 않아요,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정말 사람에게 그걸 붙여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어요, 해쳐요, 짖어요 이렇게 해둘 정도로 아이가 굉장히 거칠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내가 무슨 태교를 했길래 이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공부한 거 이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많이 회개도 하고 배운 것을 다시 재점검하면서 그나마 여러분 앞에 선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곧 둘째가 고3이니까 거진 성인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야말로 비로소 조금 그래도 좀 다행이다. 그래도 20년을 넘게 아이들을 키워본 경력 때문에 그래도 서남교회에서 불러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서 교수나 목사가 아닌 엄마로서 신앙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주먹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눈에서 막 땀이 날 정도로 실전으로 배운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보니까 저보다 부모로서의 경력도 굉장히 높아 보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가르쳐 드린다는 것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정말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성인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서 가르치는 걸 배운다라기보다는 서로 나눈다. 애환을 나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문을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강의안을 받으셨죠? 네, 질문이 하나 던져져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대학에서 가르칠 때 괄호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안드로메다로 정신이 갈 수가 없어요. 괄호를 채워야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괄호가 조금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세대는 뭐다? 다음 세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에 담겨져 있는 한마디. 다음 세대를 떠오르면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네? 이해. 미래. 네. 제가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려가지고요. 예, 다음 세대 하면 미래. 네, 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를. 틀리는 게 없잖아요, 저희는. 그죠? 내 생각이 다 하잖아요. 예, 또 뭐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있나요? 희망. 우리 서남교회의 희망이 보이네요. 다 꽃길 같아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파란 옷 입은 어린이가 대답해 주고 싶은 것 같은데. 행복. 어떡해. 예, 사랑스러워요. 행복. 또 양파. 네, 까도 다른 아이가 나오는 것 같죠? 네. 그래도 여기까지는 굉장히 꽃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다음 세대는 꽃밭 같아요. 예, 또 네? 잘 안 들려요. 죄송해요. 시작. 죄송해요. 제가 귓구녕 형이. 시작. 예, 시작. 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주시면 우리가 같이 강의를 만드는 거니까요. 예, 남의 거 대신 얘기해 주셔도 돼요. 굳이 두려워서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비전. 네, 비전. 그래도 우리 서남교회 분들은 정말 좋은 꽃길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다음 세대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여기 써 있죠. 뭐죠? 네, 선교지. 대구랑 부산이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 복음화율이.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12%, 13%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서.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20%, 25%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대구나 부산이나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0%, 20%그 정도 돼요. 많은 교회가. 우리 서남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산의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10%, 20%가 다음 세대 비율이에요.
많이 해야지 20%.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보고마율이 10%라고 따졌을 때 10%에서 20%면 몇 프로죠? 2%죠. 많이 따졌을 때 2%라는 거죠. 그러니까 2%면 선교화학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정도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선교를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긴 하지만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곳에 정말 미국 다음으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방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선교지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른들은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잘 못하고 있어요. 괜찮겠거니,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넋놓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선교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선교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 특히 중학생 아이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예, 얘네들은 말이 안 통해서 제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외계인이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사들은요? 중등부 가르치는 교사들, 중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는 교사들을 뭐라고 할까요? 외계인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제가 지금 3호로 있는 부산 성민교회의 양육훈련학교, 저희는 교사대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그리고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기 때문에 양육훈련학교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 연초에 1월 첫째 주부터 7번에 걸쳐서 양육훈련학교를 했어요. 그때 이제 모든 부서 교사들이 오고 관심 있는 장로님, 집사님, 학부모들 다 와가지고 이제 양육훈련학교를 제가 7주 동안 진행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부 맡고 계신 교사분이 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청소년부 교사 3년이면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얼마나 힘들면 아이한테 어깨를 토닥이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가까이 가서 말을 하면 밥 먹었니? 예. 잘 지냈니? 예. 이게 끝이에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 그 아이를 향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를 향해서 마음을 여는데 3년이 걸려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아동부는 꽃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며 청소년부 교사는 3년이면 사리가 나올 정도로 아주 죽겠다고 막 이게 이를 악물 다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합니다. 그 아이들의 현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20살까지만 살 것 같은 이 사회적인 분위기. 몇 년 전에 양육훈련학교라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에서 할 때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OST 제목이 We All Right이었어요. We All Right 이러면서 나오는 거 기억하시나요? 예, 입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이들의 얘기였어요. 그 중에서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막 끔찍한 얘기들이 사건이 사방팔방에서 터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교사들, 양육훈련학교에 참여한 부모들, 장로님들은 그런 세상이 있냐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모르셔서. 근데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부산 내려온 지 만 3년이 넘었거든요. 6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7년 차인데 서울에 있을 때 강남에요. 대치동에 사시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파트에 아이들 시험 기간이 되기 한 달 전에 종이가 붙는데요. 공고가. 시험 기간이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전 그러니까 그 한 달 전에는 내부 인테리어도 하면 안 돼요. 예, 지금 수능이잖아요. 거기는 숨만 쉬고 사실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수능에 맞춰져서 사는 이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아이들은 숨도 못 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아프고 힘든데 교회 와서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답하고 싶을까요? 머리 흔들면 안 되잖아요. 영어 단어 날아가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가요?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마치 정거장에 들려서 주유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절대로 거기 주유소에 남아있지 않듯이 내쫓나요? 대부분 아이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있지 않고 바로 집에 갑니다. 물론 코로나라 요즘은 당연시 되고 있지만 코로나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산은 더 심해서요. 아동부, 청소년부, 영유아부 예배가 9시였어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전통적으로 늘 교회 학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대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아이들이 뭐 학원을 가고 싶어가지고 빨리 해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9시는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9시는 새벽 기도예요. 저희도 9시에 저희 집이 바로 교회 옆이었거든요. 사택이라. 5분도 안 걸려서 눈곱만 띄고 달려가면 되거든요. 근데 9시를 못 맞춰요. 제가 발로 차고 뭐 별짓을 해도 애들이 못 일어나서 거의 정말 예, 주먹 다짐이 늘 주일 아침마다 있었어요. 그리고 하다 못해서 저희가 9시 정각에 아이들이 오면 청소년부 아이들 버거킹 와퍼 주니어를 10개를 전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에게 전송을 합니다. 선착순 10명. 그랬더니 간신히 10명이 와요. 간신히. 그중에 저희 식탐 많은 저희 둘째도 있었어요. 예. 근데 정말 새벽 기도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보다 못해서 2008년부터 바꿨습니다. 11시로. 아이들도 어른들만 그 소중한 시간 제일 좋은 프라임 타임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다. 그래서 11시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다행히 사람이라면 10시에는 일어나더라고요. 예, 다행히. 물론 더 자는 아이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예, 간신히 그래도 11시까지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 다음 세대가 어떤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 선암교회는 그래도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셔서 미래와 희망과 행복과 양파는 약간 호불호가 있지만 또 익히면은 양파가 달짝지근하잖아요. 예, 좋습니다. 시작과 비전이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런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 교사들이 정말 헌신하고 사리가 나올 정도로 고생하셔서 이 정도로 된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유치부 교사 혹시 손 들어주시겠어요? 유치부? 예, 이분들은 또 손을 잘 못 들어요. 애들이 자꾸 어깨에 매달려요. 막 치대고 매달리고 그래서 애들 이름도 있다고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피로와 만성 피로. 예, 그런 애들 달고 살고. 아동부는 어떠십니까? 아동부 교사. 네, 아동부 교사. 예, 아동부 교사 손 내리시고. 그러면은 청소년부 교사. 예, 청소년부 교사. 예, 좀 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관심 있으셔서 오셨습니다. 예, 관심. 또 무슨 부서가 있나요? 청년부, 대학부? 예, 예, 비율이 그래도 골고루 오셨네요.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있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을 또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 교육하면 떠오르는 단어. 기독교 교육. 뭐가 떠오르십니까? 기독교 교육. 한번 또 써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 그럼 뭐가 떠오르실까요? 이게 깊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논문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그냥 단어,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누가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사랑. 그러면 사랑도 좋은데요. 보이는 걸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하면 떠오르는 물건이나 사물이나 공간이나 사람이나 뭐 이런 거. 뭐가 떠오르시죠? 네? 성경 공부. 그렇죠. 예, 성경 공부.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십자가. 또
찬양.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교사? 네, 교사. 또? 네, 애정하는 달란트 잔치. 예, 달란트 잔치. 저희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달란트 잔치를 참여하느냐 그랬더니 열심히 모아서 흥청망청 써보려고요. 이랬던 저희 큰애가 어른이 되었네요. 예, 달란트 잔치. 또 뭐가 있을까요? 행복했던 여러분들의 과거를 빨리 떠올리시고 생각해 주세요. 네? 뭐라고요? 노방 찬양, 노방 전도 같은 거, 노방 찬양. 예. 좀 해보신 분 같네요. 예. 또? 네. 아우, 좋죠. 여름 성경학교. 아, 무더운 여름이 왔다. 기다리던 성경학교. 친구와 손목 잡고 교회로. 예. 또? 아, 예. 크리스마스 선물 곧 다가오는데요. 뭐 받고 싶으세요? 예. 크리스마스 선물. 또?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이런 거. 아이고 제가 아주 동그라미를 제 얼굴 같은 거. 뭐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그쵸? 부활절 계란. 예. 이런 것도 떠오르고 또 뭐 떠오르시나요? 네.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저도 참 문학소녀로서 문학의 밤. 예, 밤을 지새우며 진짜. 예, 또 성탄절. 예, 선물만 있는 게 아니죠. 성탄절.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거. 우리 파릇파릇한 우리 학생 뭐라 합니까? 신앙교육하면 떠오르는 거. 자꾸 이러시면 제가 막 이렇게 인상착의 딱 찝습니다. 예. 한 몇 분만 더 얘기해 주시면은 해방될 수 있습니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곧 다가오고 기대하고 있구나. 연말 시상식. 예, 우리 친구는 많이 상탈 것 같아요. 예, 연말 시상식. 네. 또 공과책. 네. 또 신앙교육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네, 아유 모범생이신 것 같아요. 예, 자,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이제.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역시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니까 많이 나오죠. 이거 말고도 내 가슴 속에 뭔가 하나씩 다 있죠. 우리 담임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여름 성경학교 때 먹었던 수박도 생각나고 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거예요. 캠프파이어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전문가로서 항상 교회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교육에 대해서 여쭤보면 정말 대부분 이런 걸 많이 얘기하세요. 어느 교회나. 신기하죠? 다 교회들이 맞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짜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기독교 교육이라는 말을 하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가장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성경 공부, 공과책.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기독교 교육에. 많은 교사들이 다른 거 뭐 재미있고 노는 거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성경 공부하는 거고 성경 공부하려면 공과책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번째 보시면 교회학교, 교회교육, 교육목회 떠오르는 단어를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은 1차적으로 항상 교회 학교예요. 예전에는 주일학교라고 얘기했어요. 선데이 스쿨, 주일학교.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넓어진 게 이제 교회 교육이죠. 그래서 교회 학교는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식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에요. 네모난 교실에서 네모난 의자에 앉아 네모난 칠판, 네모난 척 이런 학교식의 교육을 하는 데가 교회 학교예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 학교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기도 하지만 학교를 싫어하시는 어르신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어리신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어리신들은 학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되게 싫어하기도 해요. 근데 교회 학교가 가장 작은 단위예요. 가장 작은 단위가 교회 학교, 그 안에서도 공과 시간. 예.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리고 교회 교육은 뭘까요? 교회가 주관하는 교육 전체를 다 교회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사대학 이름 하는 교사대학도 교회의 교육이고요. 구역장 권찰 교육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항존직 교육, 그리고 뭐 가정사역 할 때 하는 교육, 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합쳐서 교회 교육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제 교육 목회는 뭘까요? 교육 목회는요, 대개의 경우 교회 교육은 교회가 주관하는 교육이고 사실은 교회에서 사는 모든 삶의 양식이 교육적이다. 우리는 교회 와서 많이 배우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갈 괄호의 말은 교육적이다. 교회의 모든 삶의 양식은 교육적이다. 그리고 밀러라는 분은 교회 자체가 교육하는 교사다. 예, 교사다. 그리고 저희가 장로교 통합 측이잖아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했던 말은 뭐냐면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키워내는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교육적이죠. 그런데 왜 제가 교육 목회라는 말을 한 가지 더 꺼냈냐 하면 보면은 교회마다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목회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교육이다.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어른들을 위한 목사님이시고 부서 아이들은 전도사님이나 부서 전도사님 목사님의 몫이고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교육 목회라는 거는 목회의 모든 차원들을 교육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교회의 활동으로서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 교회의 기본적 존재 양식이라고 이걸 얘기하거든요. 존재 양식. 교회에서 뭐 하나? 예배 드리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이 5가지를 교회의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데, 존재 양식 모두가 기독교인을 훈련하는 교육의 통로다. 교육의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 유치부면 유치부, 아동부면 아동부, 청소년부면 청소년부, 뭐 이렇게 우리 부서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원룸 사이즈인 거예요. 그런데 교육 목회다 하면 에버랜드, 롯데월드 이렇게 굉장히 넓은 평수를 차지하는 놀이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따뜻하고 좋지만 조금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교육적인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육받아야 하고 어른은 목회의 대상이 되고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신앙 안에서 교육 목회적 차원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고 교육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부서만이 아닌 원룸이 아닌 제가 노량지 고시촌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좁게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에버랜드, 롯데월드 더 나가서 저는 제 꿈이 이제 디즈니 월드를 가보는 건데요.
미국 플로리다에 있대요. 디즈니 월드는 놀이동산이 5개인가 6개인가 있대요. 그 동네에 5개인가 6개인가 놀이동산이 플렉스 막 펼쳐져 있는데, 예, 거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우리의 신앙교육이 그렇게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더 넓어져야겠죠,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온라인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더 많이 있나요? 집에 더 많이 있습니다. 집도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장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기독교 교육 학자로서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세요. 라고 얘기해도 콧방귀를 끼던 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정말 이러다가 다음 세대들 다 고사되는 거 아니야? 신앙교육 집에서도 해야겠네. 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코로나에 대한 대책도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신앙교육도, 신앙의 유산도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가 왔다. 냉정하게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쫄딱 말아먹을 수도 있는 시대가 됐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마다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하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서남교회가 부익부, 신앙의 부익부를 이루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리가 더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넓은 의미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교육을 넓은 의미로 바라본다면 제일 먼저 세워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를 목적지로 해서 갈 건가 하는 거예요.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이제 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데나 달려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방을 잃고 달려가면 아무리 잘 달려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목적을 설정하는 겁니다. 목적. 교육은 목적이 필요합니다.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닐 포스트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디어 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적이 상실된 교육은 종말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영어로 END, end예요. 끝이라는 뜻이죠. 끝. 예. 끝까지 가야 있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end라고 그래요. 근데 end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end라고요. 끝이라고요. 쉽죠? 저는 영어 단어도 제가 토종이라 쉬운 것만 말씀드립니다. 끝을 잃어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종말이 온다. 이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요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nd. 끝이다. 목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 가보면 교육계획서를 이제 연말에 준비하죠. 근데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준비하는데 선생님들도 그렇고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목적이란 것이 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대부분 목적이 뭐냐면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한 30명 모이니까 배가가 되자. 이게 목적이에요. 숫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 근데 많은 경우 한국 교회가 숫자를 목적으로 삼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만 채우면 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목적이란 건 뭐냐? 교육이란 바람직한 인간 형성. 일반 교육에서 하는 말입니다. 바람직한 인간 형성이 목적이에요. 일반 교육은. 제가 고등학교를 어딜 나왔냐면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줄여가지고 홍익대 사범 부속여자 고등학교. 더 줄일 수가 없네요. 아무튼 홍익여고를 나왔는데 늘 들었단 말이 홍익이었어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예, 홍익이라는 홍익정신. 예, 그걸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바람직한 인간 형성이란 거는 홍익인간처럼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자라가고 민주 시민 사회를 지키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가치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자아 실현을 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일반 교육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면 교육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 3번에 쓸 게 교육에는 방향성과 가치 지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뭔가 홍익인간 그러면 딱 떠오르잖아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유익한 인간형을 만들어야겠구나. 방향과 가치가 있죠, 거기 안에. 예. 근데 저는 교육을 떠올릴 때마다, 제가 장신대에서 광나루에서 장신대 박사과정을 기독교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서 썼던 학위 논문 제목이 뭐냐 하면 여행 메타포를 활용한 통전적 기독교 신앙교육 연구였어요. 교육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여행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행 좋아하시죠? 네. 다들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막 여행 가방 그럼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면 어디로 날아가지? 막 어떻게 막 이러잖아요. 여행은 가기 전이 제일 행복한데, 아무튼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여행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에 파리로 이제 날아가겠다 생각한다고 하면, 여행을 가면 목적지가 있죠. 네, 파리를 간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목적지가 되겠죠. 교육의 여정에서 목적지가 있어요. 파리에 가서 에펠탑 밑에서 뭐 차를 마신다라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가기 전부터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가방을 뭘 가져가지, 옷은 뭘 가져가지, 다 가져가면 이제 빠진 게 비데인데 비데를 어떻게 가져가지? 막 이러면서 계속 짐을 싸잖아요. 예, 그 모든 것들부터 시작해서 가서, 자 이제 여기서는 어디로 갈까요? 인천공항으로 갈까요? 인천공항을 가요. 가서 수속을 해요. 예, 이제 무비자니까 파리는 수속을 하고 비행기 타는 게이트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탑니다. 뜹니다. 내립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공항 버스를 타든지 공항 기차를 타든지 해서 에펠탑 앞으로 갑니다. 가서 차를 마시고 활동을 하고 마카롱을 먹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의 경험들 있죠. 거기 가서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모르겠네. 봉주 하면서 모르는 영어 불어를 쓰면서 토알렛 디스 그러면 오케이 땡큐 바디랭귀지 막 하면서 화장실을 찾아가기도 하고, 뭘 사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네. 그냥 디스 하우 머치 그래가지고 오케이 땡큐 디스 하고 나오는, 이런 모든 과정, 일련의 모든 경험의 과정들이 전부 다 교육의 과정이겠죠. 만약에 교육이 여행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오늘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구로 오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여행 같았어요. 나무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고, 도시에 들어와서 낙엽들이 뒹구는 것도 까르르 웃음이 나올 정도로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내가 가가지고 강의해야 되는데 피곤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교육이 정말 행복한 과정이 되겠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는 게 하나의 행복한 여행이라면 어떨까요? 네, 왔어요. 만나는 선생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나를 행복한 여행에 초대해준 가이드예요. 그 가이드가 예전에는 그냥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얘기를 잘해서 돌덩이 하나에도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성지순례 가면. 그죠? 성지순례 저도 가봤는데 막 폐허가 막 돼 있어요. 근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막 열정을 다해서 얘기하니까 거기에 막 건물이 막 세워지는 것 같고 막 거기 사람들이 막 다니는 것 같은 상상력이 발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여행이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가이드인 선생님을 만나고 행복한 성경 여행을 하고,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에 또 여행해요. 가는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여행은요, 과제가 없어요. 그냥 누리면 돼요.
즐겁게 누리면 돼요. 즐겁게 경험하면 돼요. 말씀도 서로 공동체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이 마찬가지로 교육은 여행이다. Life is journey 뭐 이렇게 얘기하기 발음이 굉장히 정직하죠. journey 뭐 이런 거. 예, 여행 삶이 여행이듯이 우리의 교육이 여행과 같은. 그래서 교사들이 예전에는 공과를 100% 다 잘 진행해서 잘 전달해야지 좋은 교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과를 전달하는 게 나의 메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공과가 굉장히 잘 나오기도 했고 동영상으로 많이 줍니다. 아동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동부 올해 공과를 많이 썼는데 여름 성경학교나 뭐 이런 데 보면 PPT도 주고 공과 자료에 동영상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으셔도 다 전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럼 교사는 뭐 해야 되나요? 같이 그 여행을 즐기는, 그래서 아이가 그 여행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하는 신앙교육이 너무 비장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 교육이란 뭘까?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5번째 보시면요.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나라 백성.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부산 성민교회거든요. 거룩한 백성, 성민.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신약의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뭘까요? 제자. 네. 제자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구약의 말씀 하나랑 신약의 말씀 하나를 제가 괄호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참고로요. 여러분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과제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빈칸을 채우시면 되고요. 1번, 2번도 빈칸에다가 간략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핸드폰 번호를 여기다 남겨놓을 텐데 숙제를 제 핸드폰으로 이 3장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뭘 드릴까요? 선물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선물 받으셔야죠, 여러분. 수료를 하려면 2번 강의를 들으셔야 하고 꼭 선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장, 둘째 장, 셋째 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셔서 인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째 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예. 2번째 장 보시면요. 말씀 한번 채워볼게요. 여러분, 너무 쉬운 말씀이라 다 아실 거예요. 말씀을 찾으셔서 컨닝하셔도 되고요.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이스라엘아부터 시작.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같이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잖아요. 우리 쉐마라는 거 되게 다 잘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은 잘 보세요. 누가 들어야 되는 거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부모겠죠. 그 중에서도 대개의 경우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은 남자였어요. 아버지가 항상 이 말씀대로
집에서 엄마가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우스갯소리로 아이가 대학에 가려면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빠의 무관심 그렇죠. 그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가르침, 신앙적 가르침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안식일에 식사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월절 식사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 있든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가장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쓴 나물은 왜 먹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먹나요? 그때 급하게 나왔단다.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묻고 답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가 아이에게 신경 쓰는 확률이 높나요? 아버지가 신경 쓰는 확률이 높나요? 대개의 경우 보면 어머니들이 애를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빠의 자리가 자꾸만 왜 작아지는가?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앙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자리를 항상 중요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교육을 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주체는 1차가 아버지, 2차가 부모,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가르치는 역할을 하시는 교사들이 들어야 하고 지도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이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아버지, 여기 많은 아버지들이 와 계신데요. 아, 나는 손 놓으면 안 되는구나. 예,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꼭 권위 있게 가르쳐라 라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게 절차다라는 것을 꼭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약의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이 말씀도 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예, 이 말씀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제자를 삼는 건데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제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우리 교사들, 부모들이 정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할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여섯 번째는 학생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의 존재,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학생은 누군가, 학생이란 누구인가. 첫 번째, 학생이 누구인지를 좀 알려면 적어도 인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나아서 자라가면서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그걸 도와주는 이론을 우리는 심리학에서 이제 발달 이론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며 성숙하며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발달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발달 이론에는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인간이 평생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발달 이론은 평생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다.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발달 이론을 우리가 공부해보면 오늘은 시간 관계상 발달 이론들을 세부적으로는 못 보지만
간략하게 볼 텐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발달 이론들의 핵심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따라서 평생 배우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학생이다. 평생 배우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학생이다. 자, 여기에 우리는 다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모든이니까요. 모두가 다 그래서 학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일단은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몇 가지 발달 이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 삐아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삐아제 하면 또 이게 시계 좋아하시는 분은 시계로 아시는 분이 계신데 삐아제라는 인지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삐아제는 인지구조 발달론을 연구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과 성인의 이 생각하는 인지 방식이 사고 방식이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은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누군가를 왕따시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걔네 부모가 혼낼 수도 있고 학폭위가 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빨간 줄이 가면 내가 평생 뭔가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어른들은 그 모든 프로세스를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릴수록 그런 프로세스를 생각을 못하고 일을 저지르죠. 왜냐하면 추상적인 사고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러면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합니다. 유치부 아이들한테 얘들아 모세가 왜 떨기나무를 보고 신발을 벗었을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뭐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예. 근데 애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신발 신는 걸 싫어하셔. 또는 모세의 신발이 낡아서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해요. 직관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발을 싫어하시나? 아, 모세 신발이 더러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질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달라요. 근데 다르다는 거지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자기중심적이라고 얘기해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예를 들면 엄마한테 엄마 생일 선물에 뭐 주죠? 자기 장난감을 선물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소중한 거니까 이 소중한 거를 엄마에게 주는 거예요. 예쁜 마음이죠. 근데 엄마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엄마한테 선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예쁘지만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하고 생각하는 사고구조, 인식구조가 다르다. 그걸 이해하면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청소년까지도 아이들이 다 다르니까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봐주면 훨씬 더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 뭘까요? 마음에 안 들어간다는 말이고 그 마음에 안 들어간다는 말은 내 마음이 작으니까 그렇죠. 예, 작으면 어떻게 해요? 늘려야죠. 넓혀야죠. 그럼 마음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고 질적으로 다른 사고를 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성인의 사고를 한다면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마음에 들 때까지 마음을 넓히시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어 안으시는 우리 교사들, 서남교회 교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릭슨이라는 이제 사회 발달론을 연구하신 분인데요. 에릭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냐면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혼자 못 산다는 소리죠. 혼자 못 성장한다. 공동체 안에서 아이는 자라야 된다. 그래서 독불장군이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그리고 이분이 한 얘기가 평생 동안 사람들은 시기별로 이게 나눠가지고 숙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태어나서는 기본적인 신뢰감을 숙제로 가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먹을 거 잘 주고 입을 거 잘 기저귀 잘 갈아주고 안아주고 이러면 아 세상은 좀 살만하구나. 말은 안 하지만 느끼겠죠. 그런데 막 엄마가 먹을 것도 안 줘. 기저귀도 똥 쌌는데 막 1시간씩 안 갈아줘. 울어 제끼는데도 안 돌봐줘. 이러면 아,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살아야 되나. 애들이 말은 안 해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신뢰감을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2살까지는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숙제예요. 그 아이의 숙제. 그러면 청소년기에는 어떨까요?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체성이란 게 뭐죠? 네 정체가 뭐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정체를 찾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준 내 정체가 아니라 내가 찾은 내 정체를 찾는 게 청소년기의 과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까지는 선생님, 아니, 목사님, 저희 애가요 초등학교까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중학교 가더니 교회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미치겠어요. 죽고 싶어요 선생님, 목사님.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엄마들 많으셔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어머나 올 것이 왔군요 라고 얘기할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저는 그분에게 하는 얘기는 어머니의 아이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반항심이 생기고 청소년기에 그러면 그게 그 아이가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적인 스트러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보기엔 말 잘 듣다 얘 왜 이래?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신앙을 찾아가지 않으면 청년기에 힘들고요. 작년 어른 40, 50이 되어도 그걸 못 찾아서 방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너는 공부나 해, 공부. 나중에 대학 가서 나중에 고민해도 돼. 맨날 미루다 보면요. 평생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걸 못 찾고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물론 저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요. 저희 아들 둘 키우면서요. 제가 아까 주먹에서 눈물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주먹에 왜 눈물이 나겠어요? 저거 한 대를 예. 눈에서 왜 땀이 났겠어요? 주여 미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눈물이 났겠죠. 그죠? 정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도 그나마 알게 되는 것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이구나. 신앙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신앙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지나서 청년기가 되고 장년이 되어서도 80대 할머니 엄마의 고민은 아직도 장가 안 간 우리 아들의 신앙. 그런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지금 반항하는 것을 보면서 웃으며, 눈물이 나지만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그 가사처럼, 예, 눈물이 나더라도 웃으며 정상이구나. 그래, 정상이구나.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컸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며 이를 악물고 버티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가 교사의 그 정성, 교사의 노력, 부모의 노력, 이것을 알아주는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교사로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지금 아이들은, 지금 다른 사람은 알아두지 못할지라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소중한 일에 눈물을 흘리며 애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며 정말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야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울러라는 신앙 발달 이론을 말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 성속,
우리 신앙이 성숙하다 얘기하잖아요. 저분은 신앙이 진짜 좋아. 뭘 보고 얘기하죠? 대개는 교회 안 빠지고 헌금 잘하시고 봉사 잘하시고 찬양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엄청 오래 하시고 이러면 신앙이 좋다고 말씀 잘 알고 막 찬양 몇 장 몇 장 다 외워. 그러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성숙이 인간 성숙이랑 같이 간다. 그건 뭔 말이죠? 신앙이 되게 좋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성숙이 덜 되어서 저희 전에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별명이 범퍽하셨어요. 이리쿵 저리쿵 막 부딪히셔요. 근데 막 기도는 막 10시간씩 하고 철야하시고 막 그냥 막 화그냥 막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뒤에서 신앙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상처 주는 말만 하고 막 그래 막 이랬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인격이 성숙하다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직 저도 되게 더러워요, 성질이. 예, 저희 아들들에게 물어보면 아십니다. 아들만 둘이를 키우다 보니까 거칠어요. 제 별명이 빼빠예요, 빼빠. 빼빠 아십니까? 빼빠 알면 옛날 사람. 예, 빼빠예요. 거칠어서. 저희 고3 아들이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그러면 때리지 마요 이래요. 쓰다듬어 주려고 하면. 예. 장난인데요. 그래도 이 녀석이 나를 뭘로 보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거칩니다. 저도 끊임없이 저를 막 갈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이 같이 간다고 가르치는 작자로서 이게 너무 언밸런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를 굉장히 많이 갈아 넣고 있는데요. 항상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이 같이 간다. 라는 걸 이제 파울로가 얘기했고, 그래서 6번, 동그라미 6번,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은 학생이잖아요. 그죠? 학생으로서 이 학생의 이상향은 누구시죠? 그렇죠. 우리가 늘 가장 모범 답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의 학생으로서의 목적이고 학생으로서의 지향점이죠. 말씀을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경을 외우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조용히 드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과를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는 인격과 신앙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니까. 온전하다는 게 영어로 하면 wholeness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저는 원피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제가 항상 대학을 하거나 대학에서 가르칠 때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한 조각, 원피스가 한 조각이라는 뜻이잖아요. 온전한 하나의 조각, 어디 파편에 잘라져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조각 하나로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과 인격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교사입니다. 누가 교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님 앞에서 교사이기 전에 학생, 예, 스튜던트. 발음이 굉장히 정직하죠? 우리는 스튜던트입니다. 예, 학생, 평생
모두 학생이죠. 예. 그러면 다 학생이면 누가 교사야?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우리의 진정한 교사는 누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아시잖아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걸. 살면서 더 느끼시잖아요. 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만 우리의 교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아무리 때리고 뭐라고 얼르고 달래고 애교를 피우고 안 바뀌어요. 주님만이 그 아이들을 바꿀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진정한 교사세요. 그럼 우리 뭐예요? 동그라미 2번. 진정한 교사이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다, 교사가 될 수 있게 불러주신 거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서 교사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런 마음 정말 많이 가져요. 그렇게 내가 학생이고 하나님이 진짜 교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서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 평생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느낀 건 이거였어요. 동그라미 3번. 그러므로 부모도 자녀도 세상도 심지어 미디어도 모두 우리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미디어에 폐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용할 때 교사가 된다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느꼈어요. 그전에는 성경책이 그냥 밋밋한 글씨였는데요.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성경책이 마치 팝업처럼 펼쳐져 있는 것 같았어요. 입체북이 되어버렸어요.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산 있는데도 보고 광야도 보고 이집트 피라미드 홍해 이런 거 시내산 이런 걸 보면서 마치 세상이 열려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팝업책 같이 입체북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를 봐도 너무 행복했고 공부하는 것 같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냈더라고요. 거기도 사춘기 자녀들이 굉장히 말썽이었나 봐요. 부모가 다 교사였는데 학교를 다 때려치시고 아이들 셋을 데리고 세계 일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책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세상이 학교다, 여행이 공부다 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이 되었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팝업 책이에요. 공부하는 학교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경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도 우리에게 교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도 아이에게 자녀에게 교사 역할을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여튼 뭐든지 해야 돼요. 뭐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살려내야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자녀 세대도 교사라는 거예요. 보면 애들이 또래끼리 되게 잘 배워요. 그러지 않나요? 저희 둘째가 좀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걔가 유치부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 한 3학년쯤 됐을 때 교회에서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얘가 막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닌데 항상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걱정을 하시고 막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랬더니 유치부 때부터 우리 둘째를 봐왔던 그 반에 여자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그러더랍니다. 선생님, 땡땡이는요 그렇게 하면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걔는요 이렇게 말하면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노하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정도로 저희 애가 좀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요.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희 아이가 이렇게 제가 엄마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다는 걸 알면 저한테 금품을 요구합니다. 예화로 사용했다며 건 바이 건으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른 세대에게도 교사가 될 수 있고 또래끼리 서로 가르쳐주는 교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신대원 졸업하면서, 대학원 졸업하면서, 박사 졸업하면서 논문을 3번 썼습니다. 그때마다 그 논문 쓰면요, 맨 앞에 감사의 글을 적습니다. 뭐 누구한테 감사하고 뭐 이렇게 감사의 글을 적는데요, 꼭 들어갔던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저희 아이 둘과 함께, 그리고 제가 지금껏 거쳐왔던 부서의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자랐거든요. 저는 23살부터 전도사를 했습니다. 정말 새파랗게 어렸죠. 아는 게 진짜 너무 없었어요. 근데 배운 것만 많았어요. 그래서 유아복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오는 애들이 3살, 4살, 5살이잖아요. 와가지고 부서에 왔는데 애들이 우는 애들이 많죠. 입구에서.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근데 애가 말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걔는 내가 일주일 내내 엄마가 맞벌이 하느라 날 떼어놓고 다녔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떨어져 있어야 하냐? 이런 거죠.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한테 맡기고 가십시오.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이한테 큰 상처였을까. 나중에 되게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아서 애들이 많이 어렸을 때 아동부를 맡았을 때였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동부가 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아동부 아이들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좀 컸어요. 그때 맡은 교회 부서가. 그래서 아동부 전체가 교사까지 해서 한 300명 정도가 2박 3일 수련회를 딴 데 가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든 알차게 교육을 시키려고 정말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냥 막 뺑뺑이를 막 말씀을 어떻게든 잘 가르치려고 했어요. 저는. 근데요, 애들이요 첫날 지나니까 막 선생님 코피가 나요 막 이러면서 오고 막 저 좀 누워 있으면 안 될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이들은 쉬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전에까지는 몰랐어요. 진짜 글로만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또 아동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회개 많이 했고요. 뭐 점점 계속 회개가 늘어나기는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경험하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교사도 부모도 자녀도 세상도 미디어도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들이 다 나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와도 같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교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천사는 누구입니까? 예. 걔 때문에 막 주먹에서 눈물도 나고 막 이렇게 눈에서 땀도 나고 막 그러시죠? 예.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는 정말 좋은 교사예요. 정말 좋은 천사예요. 예.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크고 그분들도 크고, 예.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4번 보시면 그래서 기독교 교사란 뭐 확실한 정체성과 맡겨주신 사명감과 정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열심을 내는 주체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신념들을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는 능동적인 반응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장황하게 썼기는 했지만 결론은 그거죠. 내가 교사하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그 사명을 다한다 라고 생각하는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을 장황하게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 보시면 기독교 교사는 그래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과책,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공과 전달만이 아니라 리더로서, 멘토로서, 산파, 끄집어내는 사람, 커뮤니케이터, 대화하는 사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이야기꾼, 스토리텔러라고 그러죠. 얘기도 해주시고 상담가, 아이들이 크면 이제 정말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 선생님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교사, 상담가, 그다음에 비판적 성찰자 이러면 되게 어려운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비판적 성찰자라는 것은.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사이다. 우리는 모두 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교사하면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제가 곧 대학교 들어가서 읽었던 한 책에 있던 아주 짧은 이야기였어요. 마음이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이런 책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한 예화였는데요. 테디라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가 좀 항상 지저분하고 잘 못하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잘 챙겨줬어요. 근데 스승의 날이 되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선생님한테 선물을 반 아이들이 조그만 거 하나씩 이렇게 외국 이야기니까 선물 하나씩 가져온 거예요. 스승의 날이니까. 그래서 하나씩 주는데 선생님이 하나씩 까면서 너무 좋다, 고맙다 얘들아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었던 거예요. 근데 테디가 얘도 뭘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되게 오래되고 낡은 향수병, 그것도 다 쓰고 조금 남은 향수병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실망시킬 수 없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몸에다 뿌리면서 우리 테디가 정말 좋은 거를 가져왔구나. 향도 너무 좋고 너무 좋구나. 고맙다. 얘들아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막 쭈삣쭈삣하다.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니까 맨 처음에는 아이를 약간 안 좋게 생각하다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그냥 잘 화기애애하게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 다 집에 갔는데 테디가 남아있다가 선생님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선물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그게 돌아가신 엄마 거예요. 선생님한테서는 엄마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선물을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은 다시 깨달았죠. 그 아이가 어머니를 최근에 잃었구나. 그런데 그래도 학교를 열심히 다녔구나. 그리고 나를 엄마로 생각하고 이 소중한 엄마의 유품을 나에게 줬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결국은 평생 그 아이의 엄마 역할을 했어요. 그 남자아이의 엄마 역할을 하고 그 아이가 결혼하는 것도 보고 그랬죠. 20살 갓 된 기독교 교육 학도로서 읽었던 그 이야기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항상 남아 있어요. 교사란 누구일까 할 때마다 엄마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연예인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입양이라는 말을 했어요.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다. 저는 기독교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입양이에요. 믿음으로 낳은 내 아이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가 없더라고요. 다 사랑스럽고 다 예쁘고 그냥 존재 자체로 귀하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교회 학교에 오는 아이 중에서 누가 모범생일까요? 네, 오는 애가 모범생이에요. 와 있는 아이가 장학생이에요. 최고예요. 와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늘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더니 진짜 건강하게만 자랐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으로 낳은 내 아이구나. 내 몸에서 엄마 냄새가 아빠 냄새가 날 때까지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어야지 라는 마음 가지시면
정말 우리 서남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이 정말 단 한 명이라도 행복한 신앙인으로 자라난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란 누구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사는 누구일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은 뭘까? 한 단어, 뭘 길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속에 다짐하는 시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짐이 평생 가서 그 다짐이 사명이 되고 그 다짐이 여러분의 과제가 돼서 그 과제를 잘하셔서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우리 서남교회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